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 정말로 기적처럼 이루어졌다고. 같은 기도인데 왜 어떤 이는 이루어지고 어떤 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안고 부처님께 나아간 한 제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숲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엔 연잎들이 바람에 따라 잔잔히 흔들리고 나무 그림자는 조용히 땅 위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린 듯 했고 두 손은 허리께에 공손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게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일고 있느냐? 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바위 아래에 앉았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자식이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제 장사도 조금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허전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요. 말을 마친 제자의 눈빛엔 혼란과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의 바탕은 무엇이었느냐? 그대가 구한 것은 그대 마음의 평안이었는가? 아니면 욕망의 충족이었는가? 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물음은 그가 아직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욕망은 깊은 바다와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욱 메말라 가느니라 하였느니라. 기도란 본디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대가 아버지의 병쾌를 바랐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느냐? 자식의 성공을 바랐다면 그 자식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란 것이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자식을 두었다는 안도였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사랑인 줄로만 알았으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얻기 위함이 아니라 비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기도 속에 집착을 담을 때 기도는 괴로움이 되고 자비를 담을 때 기도는 수행이 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조건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병에서 나아도 낫지 않아도 그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아이의 삶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기도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제자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진정한 기도란 누군가를 온전히 위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마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욕심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그늘부터 비우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참된 기도의 길로 들어섰구나. 기도는 말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며 기도는 마음의 향기이니라. 그 향기는 행동을 통해 피어나고 그대의 삶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리라. 그날 오후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수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건 없는 기도가 자신의 업을 덜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사바티의 숲에는 이슬이 자취를 감추고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제법 오랜 시간을 좌선하셨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고요한 그 순간,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찾아온 제자였지요.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한결 밝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머뭇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다시 궁금함을 안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손짓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그대에게 또 어떤 바람이 이는 것이냐? 제자는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땅바닥의 낙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기도에 담긴 조건을 비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욕심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말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평안을 빌었지만 병간호는 동생에게만 맡기고 있고 자식의 앞날을 기도하면서도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고 나면 겨우 밤에 앉아 기도만 하며 나는 마음을 냈으니 됐다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로 하는 기도만으로도 참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잔잔한 물 위로 햇살이 부서지듯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의심은 옳고 그 물음은 깊도다.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주변의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봄마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가을이면 잎을 떨군다. 그런데 만일 나무가 하늘을 향해 기도만 하고 잎을 틔우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는 먼 여행자에게 오지 않을 약속을 반복하는 자와 같도다 하셨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아무리 맑고 간절하더라도 그 기도와 맞닿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저 말 위에 머무를 뿐이니라. 아버지의 평안을 빈다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기도요. 아이의 앞날을 빈다면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도 기도요. 세상의 평화를 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것도 기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는 했으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마치 물 없는 씨앗과도 같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 위에 시선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요. 행동은 그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니라. 기도는 시작이고 행동은 그 기도의 완성이니라. 그대가 앉아서 기도한 시간만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건네고 작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대의 기도는 이 세상에 꽃처럼 피어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기도가 삶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한 국 한 그릇, 자식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혼자 걷는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너머 멀리 있는 들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리하겠다면 이미 그대는 수행 중이니라. 기도는 종소리가 아니라 그 종소리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니라. 기도하는 자는 진심을 갖고 행동하는 자는 지혜를 쌓느니라. 그날 제자는 다시 숲길을 걸어 내려가며 기도의 참된 무게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도란 간절한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을 삶 속에서 피워가는 일이란 걸요. 그는 이제 더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기도했고, 두 발로 기도했고,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의 삶은 조용히 향기를 품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노을이 천천히 숲의 나무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란히 앉은 제자와 함께 조용히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묵묵히 부처님의 곁에 머물렀지만 무엇인가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오늘따라 그대의 이마에 머무는 생각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왔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형제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제 기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것이 제가 짊어진 업장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도 그 뒤를 조용히 따랐지요. 잠시 연꽃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연꽃을 보며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 위에서 고요하게 피어난 그 모습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 연꽃과도 같으니라. 자신을 위한 바람은 업장을 녹이기 위한 시작이지만 남을 위한 바람은 공덕을 짓는 길이니라. 대반야바라밀다경에는 남을 위해 공덕을 짓는 이는 자기 업장을 스스로 소멸하나니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제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제 업장도 녹여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진심으로 남을 위해 빌 때 그 기도는 에고에서 벗어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순간 그대는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큰 자비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기심을 넘어서면 그 기도는 곧 공덕이 되고 공덕은 그대의 업장을 하나둘 녹여내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요한 숲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과거 어떤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는 아들이 도박과 방탕으로 가산을 탕진한 뒤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매일 사원을 찾아 자신의 안녕이 아니라 오직 아들의 참회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그 기도는 매일같이 이어졌고 그 어머니는 스스로 금식을 하며 자식의 업이 나를 통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느니라. 그 간절함이 어느 날은 복전이 되었고 그 자식은 감옥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 마음을 고쳐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는 단지 아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 어머니의 전생에서 짓고 남은 인연의 업들도 함께 녹아내렸으며 그 후 3차례 생을 윤회하는 동안 늘 자비로운 복전 속에서 태어났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그 아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짊어진 업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릇 업장이란 그대만의 짐이 아니니라. 인연 따라 지은 업은 인연 따라 녹는 것이며 타인을 위한 진심은 그 인연을 맑게 하는 가장 큰 불공이니라. 세상의 모든 기도 중 가장 깊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니라.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조차 그대는 공덕을 짓고 자신을 업장의 사슬에서 풀어내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웅크려 읊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세존이시여,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제 업도, 저와 인연 지은 이들의 고통도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대는 이 세상을 더 맑게 하는 이가 되리라. 진정한 기도는 나를 초월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사랑은 업장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되느니라.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든 그 저녁, 제자는 마음 한가운데
연꽃 한 송이를 품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더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곧 나의 영혼을 맑히는 길임을 그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숲에는 새들이 잔잔히 울고 먼 들녘에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수행자들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연못가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전부터 눈에 띄게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사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주 다른 곳으로 떠돌았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불을 올리던 중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이나 내일 할 일 걱정에 정신이 흩어지기를 반복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없는 듯 하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흩어집니다. 분명 입으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은 늘 분주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후회도 되지만 다시 기도하려고 앉으면 또 산만해지고 맙니다. 이렇게 산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연못가에 고요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 연못을 보아라. 지금 이 물 위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파문이 일어나고 물이 흩어지며 맑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그대의 기도 또한 그렇느니라. 마음이 흩어진 상태는 마치 잔물결이 이는 연못과 같아 진심이 비추어지지 않느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말로는 부처를 부르나 그 소리는 허공을 떠돌 뿐이라 하였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어느새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산만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연꽃 하나를 꺾어들었습니다. 그 꽃잎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강한 의지보다 깨어있음에 달려있느니라. 그대, 기도에 들어가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곧장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에서 산만함이 시작되느니라. 마치 물 위에 갑자기 돌을 던지면 물결이 요동치듯 마음을 고요히 살피지 않고 기도에 들어가면 그 생각은 이리저리 튕기며 가라앉지 않느니라. 기도는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몸은 고요하고 숨은 편안하며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비로소 참된 기도가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입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식 걱정, 금전 걱정, 과거에 받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기도 중에 잡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의 물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게나, 아,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이니라. 기도는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이니라. 그대가 생각을 밀어내려 애쓰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회복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기도의 본질이 단순히 염불이나 주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집중의 훈련이며 자신과 마주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기 전 반드시 마음을 고르게 하겠습니다. 숨을 고르고 몸을 가누고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도 바라보고 다시 부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하면 좋으니라. 그대가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숨이 조용히 흐를 때 그 소리는 우주에 닿고 그 진심은 업장을 녹이며 그대 삶의 길도 부드럽게 열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기도란 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그 마음이 모여야 비로소 하늘과 통하는 줄을요. 그날 밤 제자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신의 이마를 살짝 감싸쥐고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물결 잔잔한 연못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부처님께 닿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올 듯 말 듯 숲의 나뭇잎들이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공양이 끝난 뒤 대중은 산 아래 사원으로 돌아갔지만 한 제자만은 부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앉은 바위 아래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 서운함과 지친 마음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자식이 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밤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통곡으로. 하지만 병은 여전하고 아이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지친 숨결을 따라 한 호흡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고 곧장 열매를 바라는 자와 같구나.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곧장 싹을 틔우지 않느니라. 먼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몸을 다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새싹을 내보이느니라. 기도 또한 그렇다. 그 결실은 눈앞의 시간 안에 있지 않고 더 넓은 인연 속에서 익어가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더 부드럽고 더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낫기를 바랐다. 하지만 혹 그 기도 속에는 자식의 병이 나아야만 그대 마음도 평안하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지는 않았느냐?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을 들춰낸 듯 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나아야만 제 삶도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가 나아야 제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법구경에는 이르기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피어나는 것은 원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애타는 바람이지만 그 애타는 바람 속에서도 집착을 놓을 줄 알아야 마침내 평온이 깃드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시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저 이 아이가 고통받지 않기를 하는 마음만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모르게 왜 낫지 않을까? 기도가 부족한 걸까? 어디가 잘못된 걸까 하며 기도를 의심하고 저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내 뜻대로 현실을 바꾸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다듬고 받아들임을 배우는 문이니라. 하늘에 향을 올리고 부처의 이름을 외우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결실을 아이의 병이 낫는 것이라 단정지었기에 그 외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제 안의 분노, 조급함,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아이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실이었던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 참으로 귀한 눈을 떴도다. 기도란 마음의 파도가 잦아든 곳에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이 피어나느니라. 기도의 결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어느 날 그대가 문득 더 이상 괴롭지 않음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열매 맺는 때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여전히 자식의 병 앞에서 애가 탔지만 그 마음에 조금씩 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원망이 아닌 자비의 바람이었고 초조함이 아닌 믿음의 향이었습니다. 기도는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바꾸고 고통을 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응답은 오고 있었음을, 그것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고 가라,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기도의 성과라 여기지만 사실 가장 귀한 결실은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기도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의 세계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잦아든 숲길, 해는 지고 부처님 곁에는 제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5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 들었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 기도, 탓이 아닌 참회의 기도, 타인을 위한 자비의 기도, 업장을 녹이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결실을 조급히 바라지 않는 기다림의 기도까지.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삶이 너무 괴로워서 기댈 곳이 없어서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정작 그 결실은 또 다른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바꾸는 씨앗이니라.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는 끝없이 외부를 원망하게 되지만 자신이 바뀌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는 끝내 삶을 꿰뚫어 보게 되느니라. 자바 함경에 이르기를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는 세상을 정화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 하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까지 자신은 늘 누군가를 바꾸려 했음을,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그제야 가슴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니라. 기도는 행동의 시작이며 고통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듬는 공부이니라. 진실된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결심이다. 나는 바꿀 수 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 마음이 곧 수행이요. 이 다짐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해는 뉘연뉘연 넘어가고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바라는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끝내 변화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란 단지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바뀌는 길이라는 것을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내 자식은 변하지 않을까? 왜 삶은 그대로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공부라고요. 내가 조급하게 결실을 바라면 그 기도는 점점 무거운 기대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시간을 인내로 채운다면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기도, 배우자의 고통이 덜해지길 바라는 애틋한 마음. 그 모든 기도는 결국 나의 업장을 녹이고 나의 자비심을 자라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이야기, 그 모든 기도의 모습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마침내 기도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당신도 오늘 하나 밝혀보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기도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삶이 힘겨운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마음을 세우기를 기원합니다.